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말씀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면 충분한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 뭘 말하는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추운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픈 건 못 참겠다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춥고 배고픈데 혼자 몸이라도 아프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진짜 마음이 무너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마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참 내가 불쌍한 처지에 놓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라도 허기를 달래보려고도 하고 혼자라도 몸을 좀 회복시키려고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회복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혼자서 생활이 무너지고 이런 패턴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도 보고 생활 패턴을 좀 조정해 보기도 하죠. 음식도 좀 조심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안 좋아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배가 아프다든가 열이 나거나 그러면 약이라도 챙겨 먹고 쉬어야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을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 영적으로 내가 지치고 무기력해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해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갈급해 하십니까?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을 거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기력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추스르고 회복시키려고 합니까? 아마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서부터 성령께서 도우실 테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해결책을 찾으며 살고 있을런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진짜 비참한 삶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이는 삶,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갈망, 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허기를 느끼시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께서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을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보고 듣는 일에 있어서 그 보고 듣는 일은 한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들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미술 작품이 있을 때 그 음악이나 미술 작품이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 좋다,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음악이, 이 미술 작품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로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 한순간에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에 다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닫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참 좋으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꼴을 따라 그 꼴을 먹으며 자라나고 성장하고 깊이 주님을 이해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이런 표현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가진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조금 뿌옇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렌즈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19절의 내용이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는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언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먼저 점검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듣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을 때 전화기를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전혀 연락 안 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성경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금요일 3.1절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날 밤에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회 가운데 말씀도, 또 특별한 3.1운동에 대한 짧은 강연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3.1운동이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될 수가 있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3.1운동의 주축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게 그 대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아마 이곳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17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그 당시에 약 1.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수였죠. 그런데 3.1운동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3.1운동이 퍼져가면서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되나 살펴보니까, 옥고를 치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중에 20%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땅을,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민족을 올려드리고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평화를 구했던 거예요.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무나 분명히 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며 내 삶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행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 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로 내 인생길 어떻게 펼쳐질까,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주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완전하신 나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경험되기 시작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며 온 땅의 통치자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더욱 견고해졌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겠는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거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명,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도 맞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기 원하신다.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길, 그 말씀 앞에 서는 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너무나도 완벽한 길이에요.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마음, 주의 생각,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진짜 놀라운 일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정직하게 서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이 만나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만날 때 그 말씀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정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았는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다시 말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진짜 변화 중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리는 삶이
변화 중에 변화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잘 안 되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 일은 하기가 싫고 힘들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데 돈이 없고,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데 함께 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진짜 이건 해야 하는 일은 알겠는데 진짜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랑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해야만 하는 일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이끌리는 삶,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만 한다면,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겠어요?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말대로만 내가 따라가는 거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진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에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건 전혀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쉬운 삶, 세상에서 즐거운 삶,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삶을 뒷받침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씀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활에서 건강해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목회자 훈련 모임에 가야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속해 있던 뉴욕 연회 감독님이 교육 세션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 인상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주일날 오후 이제 성도들은 거의 다 돌아가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성도님이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저희 가정이요, 목사님, 저 길 건너에 새롭게 생긴 교회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저 그냥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것보다 훨씬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묻지 말아야 할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돌아온 대답이 목사님에게 충격이었어요. 설교 말씀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인사가 그저 오고 가고 축복하는 말이 오고 가고
그 성도의 가정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설교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됐는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다, 열정을 가지고 매달렸는데 그럴수록 목회는 눌리고 마음은 묶여지고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어딘가에 정말로 꽉 박혀있는 듯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마음이, 너는 네가 설교 잘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스스로 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성도를 세워내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그때 그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이 셀프 피딩이에요. 음식을 먹여주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의미죠. 여러분, 진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직접 말씀하셔서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에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목사님이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목회는 말씀도 신실하게 전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살아가는 힘을 키워가는 일에 목회의 초점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수적인 교회에 건물을 올리고 이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충만한 부흥이 부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세요.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서 내 삶에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옛날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끊임없이 신실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셨죠. 평양 대부흥 때 회개의 간증을 터뜨리시면서,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이후에 목사가 되셔서 정말로 이 민족의 부흥운동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시고, 또 독립선언서 민족 33인 대표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시던 중에 올려드린 기도문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 되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길선주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민족운동을 하신 다음에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 앞에 서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요,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걸까요? 말씀에도 그렇고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문에도 나와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의 교만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우리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항상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언제나 두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해 살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엉뚱한 삶 내가 기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하는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헤매며 구하는 그런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세요? 어떤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계세요? 또 어떤 은혜의 방해물들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교역자들과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할까?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회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겸손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제를 마치 유언으로 물려주면서 한 말 중에 역대상 28장 9절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유언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널 만나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품어지면 이끌려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꼭 좀 지켰으면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일상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 3가지. 아마 오늘 예배 이후에 주중에 저를 만나실 분은 저에게 점검 당하실 거예요. 이 3가지에 관해서. 여러분, 첫째는요, 말씀에 이끌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꼭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가운데 전했던 이야기인데,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소파나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자지 말고, 그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짧은 기도, 짧은 묵상이라도 잘 씻고 잘 준비 잘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잘 씻으세요. 그리고 잘 때 입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잠깐이라도 서세요. 그리고 하루를 주 안에서 쉬겠다, 주님 안에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주님과의 쉼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하루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 쉼으로부터 시작해요. 2번째, 목사님 첫 번째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30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충격을 받을까 봐, 여러분 20분만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세요. 이렇게 고요할 수가. 20분만 일찍 일어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학교 가고 출근합니까? 입으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옷도 입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 뭘 먹고 나갔는지도 모르게 입에 막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엉뚱한 버스 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분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짧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리 나갈 준비 다 하고, 한 10분, 15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 하루의 계획을 주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3번째, 목사님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붙잡아지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만치 않은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못해도 좋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바쁘고 힘들고 지친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하루를 보냈다. 여러분 그게 주는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내 맘대로 살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는 기쁨을 알게 돼요. 몸도 힘이 생기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보다 주님을 구하는 매일을, 일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내일 무슨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죠? 카페 코이놀이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말씀 앞에 새벽 시간 좀 어렵다, 아침 시간이 어렵다, 아예 그냥 더한 것에 도전해 봐요. 새벽 기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찬도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더 이상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을 늘 구하는 겸손한 자, 그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